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면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스숲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스숲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스숲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이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스숲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토요일 주일 유치부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 그 다음 주에 또 청년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영미 집사님하고 우리 서재일 집사님 딸 다솔이가 요르단에 그리고 러시아 근교에 있는 국가에 가서 단기 선교 중입니다. 다솔이는 29일에 돌아오고 우리 신영미 집사님은 31일 날 돌아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열왕기 하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은 기억나십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때에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 누구 때? 네 아들 때에 재앙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습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다음에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모압이 원래는 북이스라엘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약해지니까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반했고, 그리고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었냐면 병이 든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하시아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병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아합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된다는 겁니까? 재앙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왜냐하면 네 때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네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합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모압이 배반하지,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뭐냐면 병이 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문제 앞에, 결정적인 문제 앞에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에그론이 이게 블레셋이거든요. 에글론신 바알 세습을 찾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재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시아 이름의 뜻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들 이름은 잘 졌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이름은 믿음으로 잘 졌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붙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누가 붙들어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길 원해요. 참 이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11개 상을 쭉 읽어왔으니까 이제 아하시아에게 뭐가 시작되냐면 재앙이 시작돼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을 누구도 잃어버리고 아합도 잊어버리고 아하시아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은혜가 있으면 그 말이 뭐가 생각나요?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성령은 뭐 하시는 영이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영이니까 은혜가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를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이 바알세숲이라는 게 뭐냐면 파리의 신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윙윙 돌아다니는 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에서는 전쟁하는 신이 있고 풍요의 신이 있고 병을 고치는 신이 있고 이렇게 믿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시아가 바알세숲이 자기 병을 고칠 거라고 믿고 사신들을 보내는 거죠, 신하를. 그런데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성도님,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어쩌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를 만나서 그 말을 전하니까 사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너 왜 일찍 돌아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그랬더니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알아본 거죠. 그 사람이 누구다고?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아봤는데 무엇은 못 알아봐요? 말씀은 못 알아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엘리야인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50부장을 보내요. 50부장이라는 뭐냐면 5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로 치자 그러면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뭐냐면 100부장, 1000부장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50부장 이야기는 잘 들어봐요, 못 들어봐요? 성경에 잘 안 나와요. 50부장 이야기 안 나오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어떤 장교냐면 소위. 그러니까 장교 중에서 가장 말단 장교가 소위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만큼 뭐해졌다는 겁니까? 약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부장을 보낼 만한 군대가 없어요. 1000부장을 보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뭘 보냈냐면 50부장을 보냈어요. 50부장을 보내는 것은 엘리야를 모셔오라고 보냈냐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미련한 게 뭐냐면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뭣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죽어도 무엇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기 싫다고 귀 막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뭐예요? 살아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50부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왕이 내려오라 그런다. 그러니까 너 가자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아하시아가 들었어요. 또 뭐 넣습니까? 50부장을 또 보냈어요. 똑같은 일이 또 생기죠. 그러면 두 번 그 일이 생기면 아하시아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이라는 게 우리가 큰 사건을 당한다거나 큰 병을 얻는다거나 큰 고통을 당하는 게 재앙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재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늦은 회개는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뭐 하시냐면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지금 아하시아를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벌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살리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살리시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죽이려고 그랬으면 예언하실 필요가 없지요.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럼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요, 못 알아요? 몰라요. 이게 재앙이에요. 우리는 재앙이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을 병이 걸린다거나 가족에게 힘든 일이 있다거나 재산을 다 잃어버려야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와 재앙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저주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표시해 놓으시고,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를 하나님 뭐 하고 계셨는데, 붙잡아 주셨는데 이제는 뭐 하신다는 겁니까?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시장에 걸어가다 보면 이게 좋은 줄도 아니고 노끈 줄, 이렇게 물건 싸는 노끈 줄로 묶어놓은 고양이 새끼들이 있거든요.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가게에서 음식물 남으면 그거 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고양이를 행복한 고양이라 그러겠습니까? 불쌍한 고양이라 그러겠습니까? 불쌍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 줄에 묶여 있는 게 복이에요. 주인의 줄에 묶여 있는 게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묶여 있으니까 그 주인이 뭐 해줘요? 먹여줘요. 보호해줘요. 그런데 주인의 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찾아다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가 은혜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때부터 우리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알고도 어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어쩐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한다는 거죠.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간 50부장이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들었잖아요. 나보다 먼저 간 50부장 두 사람이 불타서 죽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근데 이 50부장이 왕의 명령을 받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뭘 했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 읽어보면 재밌는 게 앞에 간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간 사람은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러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이 사람은 원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러면서 그 앞에 뭐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우리를 귀히 여겨달라고. 우리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생명을 어찌입니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니까 내려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말씀하죠.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으셔서 네가 에그론 신 바알세우스에게 물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고 엘리야가 와서 아하시아 면전에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게 뭐냐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50부장들이 가서 이게 죽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친히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뭐 해버렸어요?
죽었어요. 성도는 근데 뭐가 없냐고 성경에 나오면 아하시아에게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방, 아하시아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으면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고민거리를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성도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이게 묘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을 화장하든 아니면 묻든 비석을 앞에 세우잖아요. 그럼 비석에 세우면 무엇을 씁니까? 그 비석에다가 이름을 써요. 우리 같으면 성도 같으면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직분이 있으면 집사 누구누구, 권사하면 권사 누구누구. 근데 그 묘비에다가 직업란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써요? 직분하고 이름만 써요. 그럼 제가 죽으면 제 묘비에다 이렇게 쓸 거거든요. 목사 변영원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근데 성도는 그 목사라는 직분에 내가 어찌해야 돼요? 그 이름이 어찌해야 돼요? 맞아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성도는 뭘로 산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하시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뭐냐면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기회를 줬냐면 회개해서 살 길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성미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개그맨. 그분이 사랑하면서 살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간증집 책을 하나 냈거든요. 거기 한 130페이지 정도 보면 이게 이성미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맨날 욕해. 이 썩을 놈아, 밥 빨리 안 먹고 학교 안 가냐? 이 미련한 놈아, 쓰레기 같은 놈아,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이 XX야,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 새벽에 가서는 기도해요. 말씀 묵상해요. 그런데 아들만 보면 뭐 하냐면 자꾸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17살 때인데 17년 동안 계속해서 아들한테 뭐 했냐면 욕을 퍼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밥 먹고 있는 아들이 그렇게 미워가지고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빨리 밥 먹고 빨리 학교 가라 이 XX야 막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뒤통수에 뭔가 탁 치는 것처럼 소리가 하나 딱 들리더래요. 야, 내가 네 아들 네가 욕한 대로 만들어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필름처럼 이게 싹 지나가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피투성이 된 아들, 쓰레기 같은 아들, 만신된 아들 이 모습이 싹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욕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 나 이제부터 욕 안 한다. 그랬더니 왜 욕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네가 그렇게 내가 욕한 대로 될까 봐 두렵다는 거죠. 나 욕 안 하기로 하나님한테 약속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17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제사 엄마한테 말한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성미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게 하나님이 이제사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교만해서 안 들은 거라고. 성도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7년 동안 뭐 했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안 들어. 뭐해서 안 듣냐면 교만해서 안 들어요. 성도 우리 안 듣거든요. 목사가 교만해서 안 들어요. 성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들이 2층에 이제 딸 둘이 있는데 동생들한테 가서 그랬답니다. 니들은 좋겠다. 엄마가 욕 안 하기로 해서 욕 안 먹고
욕 안 얻어먹고 자라서 좋겠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아들한테 가서 동생들 시켜갖고 오빠 밥 먹으라고 그랬더니 딸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랍니다. 오빠가 공부한다고. 근데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대요. 근데 아빠가 공부한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공부하고 앉아있더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기도했대요. 그놈 바꿔달라고, 그놈 변화시켜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변하기를 원하셨냐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글을 하나 써놨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제 그만이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라고 기도를 해봤더니 아들이 엄마의 말을 하나님 말로 듣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엄마가 말하면 마치 그 말을 뭘로 듣냐면 하나님의 말로 듣는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아들한테 이리 와봐 머리 디밀어 그래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 좀 한다고 이게 잘난 척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뭐냐면 자기가 기독교나 좀 했다고 아들한테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하도록 엄마 기도를 의지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점쟁이 노릇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한테 말했대요. 이제 네 기도는 네가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길 원하신다라고 말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민거리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회개하면 새날이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늘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게 열왕기상 22장 한번 그 앞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 52절에 그가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누구 길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그 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이성미 권사님이 깨진 이유가 있대요. 아들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팍 깨져버린 이유가 있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 막 화를 내고 싸우는데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가 가서 때리려고 하니까 딱 손을 잡더래요. 아들이 컸으니까 엄마가 힘으로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 새끼 네가 엄마 손을 잡아 그러면서 다른 손을 딱 잡는 게 두 손을 딱 잡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키가 작으니까 발로 차는데도 이게 아들한테 안 닳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사는 거 아냐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면서 왜 집에서는 이렇게 사냐고. 이성미라는 연예인 이렇게 사는 거 사람들이 아냐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말이 자기가 무너졌대요. 그래가지고 아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 길로 갔냐면 아하시아가 아버지 길로 갔어요. 누구 길로 갔냐면 어머니 길로 갔어요. 누구 길로 갔냐면 그 윗선조 왕인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갔어요. 성도 여러분, 저 아버지입니다. 우리 사모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잖아요. 대부분 시집 안 간 사람들은 떼두고라도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으면 우리 뒤에 있는 다음 세대 믿음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
내 딸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텐데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성도들이 목사라고 그러면서 믿고 따라올 텐데 내가 바른 길, 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좀 제 책상에 이게 이면지를 놔두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게 있으면 거기다 쓰고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 대부분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뭘까?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바른 믿음을 갖게 할까? 우리 지금 새벽에 전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나를 위해 하는 것은 다 헛되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포교육자들하고 아침 조회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나를 위해 지금 목회하냐, 하나님을 위해 목회하냐, 어떻게 성도들이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시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자녀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을 누가 못 보여줬냐면 아합이 못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아합의 죄 때문에 누가 재앙을 받아요? 아시아가 그것을 다 받아요. 성도 여러분, TV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모든 자원과 돈을요, 너무 앞당겨서 쓰고 있대요. 우리가 이게 부족하니까, 돈도 부족하니까 빚내서 나라에서 끌어다 쓰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써야 될 돈을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쓸 것이 없다는 거죠. 성도님, 이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를 생각해 보거든요. 교회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시아 이름 잘 지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시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부딪히면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미 권사님이 오늘 아들한테 무릎 꿇고 그랬답니다. 아들, 나를 용서해라. 내가 미안하다. 내 상처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우리 그래야 살 길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산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생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과 기도의 유산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